최근에 기나긴 장마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을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역에 지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또 물이 워낙 범람을 해서 집이나 이런 농토를 다 물로 덮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피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적절할 때에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또 찾아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 기나긴 장마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마치고 이렇게 열을 재보니까 38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코로나 아닌가 라고 해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아침에 병원을 열자마자 병원부터 찾아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거의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타이레놀 몇 알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날 또 수요일이었는데 당장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다행히 잘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도 우리 순 식구들이나 아니면 기관의 식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이지 교회 식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식사했던 적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때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불안하다고 했는데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많은 마음의 병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마음의 병들을 보면 그 안에는 다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안해서 온 것이죠. 며칠 전 40대 남성이 생방송 중인 한 방송국의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25년 동안 내 핸드폰을 도청당해 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홧김에 이렇게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조현병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님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에게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시고 혹시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을 절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지난 30년간 정부가 자신을 감시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면 거기에 있는 카메라나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분도 병원으로부터 조현병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때도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 이런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왜 생길까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 불안으로부터 그런 병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말고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불안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상적인 신앙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 때문에 한두 달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빠지는 분들도 제가 보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들이죠.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부도의 위험이나 또한 수익의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작은 가게나 소상공인들은 또 본인들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이 있죠. 청년들이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취업을 못하면 또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이나 돈에 대한 걱정,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함,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또 불안함, 자녀들의 결혼이나 진로, 그들의 앞날에 대한 이런 불안함 등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또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불안함이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불안함이 없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짊어져야 될 짐이 더 많은 거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함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마음고생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확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안함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에게는 불안함이 없을까요? 목회자에게도 크고 작은 불안함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저희 큰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희 큰애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머리를 감기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이 아이들 목욕시키고 특별히 머리 감길 때 거꾸로 들었을 때 손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날 저희가 손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놔뒀는데 본인 손을 이렇게 올리다가 아마 순간적으로 되게 멈췄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약 15분 20분 되는 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혹시 잃는 건 아닐까? 이 아이를 만약에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로서는 이 아픔을 또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행히 병원의 응급실에 딱 도착해서 베드에 딱 이 아이를 앉혀놓으니까 푹 숨을 쉬더라고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많이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선교지에 나가셔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시고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이셨고요. 선교지에 나가서도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선교사님의 큰딸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알아보고 하던 중에 우리 국내도 또 미국도 캐나다도 하면서 이렇게 쭉 알아보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구나. 워낙 이 선교사에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고민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인 거죠. 이처럼 목회자들도 걱정하고 고민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석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걱정이 30%, 걱정하지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일들이 대한 걱정이 22%, 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단지 이 4%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서 줄 걱정할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96%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늘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마음이죠. 미래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암과 같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 다니는데 왕따를 당하면, 군대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직장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조금 잘 되고 있지만 혹시 나중에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고, 내가 앞으로 건강할 거고, 내 자녀는 항상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진시 황제가 왜 만리장성을 쌓았을까요? 아니,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이 뭐하러 만리장성을 쌓아요? 적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마어마한 대왕국을 이루었던 이집트의 왕들, 그들은 왜 피라밋을 세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왜 불안해져요? 우리가 흩어지면 어떻게 하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내 깊은 내면의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의 이런 깊은 내면의 불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찾아온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 불안함의 감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불안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요, 내가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자녀 때문에 불안한 그것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불안함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니 지금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은 이 일 때문이라니까요.
이 구체적인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불안함을 넘어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사자들이 사냥을 하죠.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고는 잠을 잡니다. 어떤 때는 잠을 24시간 잔다고 해요. 평안하게 네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는 거죠. 사자가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사자를 건들 수 없습니다. 사자는 그것을 알죠.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작은 소리만 나도 놀라요. 저 멀리서 뛰어올라도 한참 걸리는 그곳에 사자가 출몰했다, 벌써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한 놈이 뛰면 같이 뛰어요. 이게 약한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늘 두려워하고 있죠.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자나 포범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긴장한 태로 불안하게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항상 긴장해 있고 불안해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양도요,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품 안입니다. 목자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자신에게 닥칠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짐승들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걱정들로부터 다 내려놓고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목자의 품 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홍해바다는 범람할 정도로 많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그 뒤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졌죠.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실 거다,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를 걸어갈 거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결국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죠. 그의 정적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니엘은 사자굴석에 던져질 것이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 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와 상황,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주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혼이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서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백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10절에서도 나의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그런 큰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큰 공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찌하여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딨냐며 비방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편 42편의 고백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그 공경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내면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내 공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걸 내가 믿고 확신해야지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왜 불안하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죠.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의 찰스 브론디라고 하는 한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요 줄을 타는 사람이에요. 줄을 건너가는 그런 고개사입니다. 한 번은 지상 최대의 쇼를 기획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300m 가까이 되는 넓은 길이잖아요. 거기에 줄을 딱 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이 출렁출렁하겠죠. 그리고 워낙 물안개가 많이 이러다 보니까 줄에는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죠. 근데 이런 도전을 앞두고 이 찰스 브론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그분을 목마를 태우고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작은 소년이 나왔어요. 바로 찰스 브론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전혀 주저함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아들의 목마를 탔어요. 아버지의 목마를 탔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줄을 잡고 그 나이아 폭포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위험천만한 그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고개가 끝나자 사람들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찌 보면 험난한 고개와 같아요. 우리 인생길 앞에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었던, 우리를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체중을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시로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며 꼭 이기게 해주실 믿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